네, 오늘도 계속해서 기도학교 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예수님에게서 기도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오늘 주제는 기도의 집으로 들어가라. 기도의 집으로 들어가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그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시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전 안에는 경건하게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들어가자마자 거기에 매매하는 자들, 장사하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고, 또 거기에서 물건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서 막 흥정하면서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근데 또 한쪽에 보니까 돈을 바꾸는 환전상들이 있었습니다. 이 환전상들이 왜 성전에 있었느냐? 이 유대인들은 20세 이상 된 그 유대인들은 성전세를 내야 했습니다. 반세겔의 성전세를 내야 했었는데 그 성전세는 유대인의 화폐로 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회적으로는 로마의 화폐가 주로 통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화폐를 가지고 성전에 와서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는 로마의 화폐를 유대인의 화폐로 바꿔야 했기 때문에 거기에 환전상들이 있었는데 환전을 해주면서 환율을 높게 책정을 해가지고 거기서 많은 이득을 취했고 그 돈을 또 제사장들에게 갖다 바쳐가지고 그 환전하는 일을 자기들이 맡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환전상들이 또 돈을 펼쳐놓고 또 돈을 바꿔주면서 또 막 시끄러운 겁니다. 근데 또 한쪽에 보니까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비둘기는 성전에 드리는 제물 가운데 가장 약한 제물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이 비둘기를 드렸는데 먼 데서 오는 사람들이 이런 짐승을 데리고 올 수가 없으니까 성전에 와서 그리고 가장 간편한 비둘기를 사서 제물로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성전의 이방인의 뜰, 성전 주변이 정말 시끄러운 것입니다. 또 멀리서 왔으니까 뭘 사서 먹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성전 같지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광경을 보시고 화가 나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으시고 환전상들의 그 상을 뒤엎으시고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 그 의자들을 뒤엎고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당시에 명성이 있었고 아주 또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뭐라고 이의를 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모여든 거예요. 예수님이 막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고 또 환전상들을 상을 뒤엎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습니다. 그 모여든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여기 13절 말씀을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그런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는가? 이걸 주목해 봐야 됩니다. 먼저 내 집이라고 하셨어요.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기도하는 곳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이건 하나님의 집도 아니고 장사하는 사람들의 장터가 돼버렸어요. 기도하는 집도 아니고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기는커녕 장사하는 사람들의 소리만 들리고 시끄러워서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지도 못하는 이런 복잡한 광경이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 그러면 하나님의 집이 얼마나 경건해야 합니까? 기도하는 집이다.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소리, 기도하는 소리는 하나도 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왜 중요합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요,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집, 기도하는 집을 그렇게 장사터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화가 나셔서 그렇게 다 뒤집어 엎고 쫓아내 버렸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전을 생각할 때 거슬러 올라가서 성전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 성전은 항상 기도와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모세의 회막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을 해서 가다가 시내산에서 십계명 돌판을 받고 그리고 회막을 짓습니다. 회막은 이스라엘 진에서 좀 멀리 떨어진 곳에 천막처럼 쳐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곳이 어떤 곳이냐?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회막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회막에 자주 들어갔습니다. 출애굽기 33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그 회막에서 모세가 회막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은 그곳에 임하셔서 거기서 모세와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또 12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모세가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데리고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나 혼자만 보내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막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고 예배하는 곳이고, 그리고 그 기도할 때, 회막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으로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제대로 그 다음에 사사기 때 예배가 드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그 모세의 회막이 회복된 것이 다윗 시대에 와서입니다. 그때까지는 그 여호와의 법궤가 그냥 아무렇게나 취급됐던 거예요. 어디 있는지도 잘 몰랐습니다. 블레셋에게 뺏기까지 했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그 여호와의 법궤를 모셔다 놓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기도하는 장소, 장막을 만듭니다. 회막보다는 조금 더 크고 견고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회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하면서 뜯었다가 다시 세웠다가 뜯었다가 다시 세웠다 해야 됐기 때문에 이동성이 있었지만 다윗이 세운 장막은 이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견고하게 더 크게 만들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역대상 15장 1절에 보면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려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장막에 여호와의 법궤를 모셔다 놓은 다음에
장막에 다윗은 그 장막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역대상 17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이 모든 나라를 안정시킨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다윗의 장막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따로 장막을 쳐놓은 것입니다. 다윗은 수시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좀 시간이 지나고 나라도 정말 안정되고 번성하게 되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나는 이렇게 크고 좋은 왕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집은 저렇게 천막으로 된 장막이다. 그게 너무 미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정말 멋있게, 왕궁보다도 더 멋있게 잘 지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불러다가 그런 마음을 전합니다. 역대상 17장 1절에 보면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그런데 이 다윗의 그런 마음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은 받으셨지만 너는 너무 전쟁을 많이 해서 안 돼. 너는 준비만 해놓고 네 아들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솔로몬 시대가 되어서 성전을 짓습니다. 솔로몬이 아버지의 그 유언에 따라서 아버지가 준비해 놓은 모든 것들을 가지고 성전을 짓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뭐냐면, 그 성전을 지은 다음에 솔로몬이 뭐라고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6장 20절에 보면 솔로몬은 성전을 지은 다음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 성전에 하나님의 눈이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옵소서. 그러니까 솔로몬도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이 성전은 기도하는 집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대하 6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또 솔로몬이 기도합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간구하면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솔로몬도 이 성전을 기도하는 집으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맨 처음 회막을 지었던 모세도 그 회막은 기도하는 집이었습니다. 다윗이 장막을 만들었습니다. 다윗의 장막도 기도하는 집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 솔로몬의 성전도 기도하는 집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스라엘이 부패하면서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때로는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기도하는 집에서 기도의 소리가 끊겨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지도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 56장 7절을 보면 이렇게 예언합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을지라도 다시 돌아와서 기도하는 내 집에서, 내 집,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다. 예언합니다. 그리고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유대인만의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온 세계에 이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래서 유대인을 넘어서 모든 민족,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예언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이사야의 예언을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는데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장사터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화가 나셔서 그렇게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고 뒤엎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도 성전에 기도하기 위해서 들어가셨는지 모릅니다. 근데 들어가 보니까 도대체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곳에서 기도의 소리가 울려 퍼져야 된다. 그렇게 외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4절을 보세요.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옴에 고쳐 주시니. 성전에서 치료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니까 거기에서 치료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16절을 보세요.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그랬는데, 성전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을 찬양하는 어린이들의 소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까지는 장사하는 사람들의 소리, 그냥 물건을 팔고 사고 소리치는 소리, 또 짐승들의 우는 소리, 그런 소리가 가득했는데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다음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니까 그 기도하는 집에서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전의 본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고, 기도하니까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성전이 회복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오늘 본문 그 다음에 보면 18절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가셨다가 이제 다음날 아침에 들어오시면서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십니다. 잎사귀가 무성한 것을 보고 열매가 있나 해서 가서 보셨어요. 근데 열매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나무를 저주하셨다고 했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잎사귀만 무성했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예수님에게 저주를 받았습니다. 말라버렸습니다. 이게 뭘 말씀하느냐? 바로 예수님 시대의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서 말씀하는 겁니다. 잎사귀만 무성했지, 성전만 화려했지 열매가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전은 기도하는 집인데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기 때문에, 장사터로 만들었기 때문에
성전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래서 그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왜 그렇게 화를 내셨고,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심으로써 어떻게 성전이 회복됐는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역사, 모세의 회막으로부터 다윗의 장막, 솔로몬의 성전, 이사야의 예언에 이르기까지 성전은 하나같이 다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이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성전은 어떤 집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오늘날 성전, 오늘날도 성전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성전이 어떤 집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요,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곳은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요,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니 무슨 성전이라고 그러느냐? 그냥 예배당이지, 예배드리는 곳이지. 뭐 하나님이 뭐 성전에만 계시냐?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시냐?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가운데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성전은 소중합니다. 왜? 이 성전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특별히 구별된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을 우상시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성전을 또 함부로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구별된 곳,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곳입니다. 이 성전에 나와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또 성전에 모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의 집, 이 성전을 귀하게 보시고 그곳에 임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성전에서 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디서나 기도해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렇지만 기도하기 가장 좋은 것이 어딜까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성전을 가리켜서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뭘 말할까요? 성도들은 성전에 나와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 이 장소적인 면도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전으로 기도하러 들어가야 됩니다. 기도하러 들어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기도하러 성전으로 모여야 됩니다. 성전으로 기도하러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집, 기도하는 집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는 집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집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치료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또 거기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습니까? 그 성령 충만 받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근데 단순히 그 마가의 다락방을 마가의 다락방, 마가 어머니의 집이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초대교회는 별도의 교회가 없었잖아요. 그곳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곳이 예배 장소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거룩한 모임을 갖기 위해서 마가의 어머니가 그곳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드린 곳이에요. 그래서 그 성전에 모여서 그들이 간절하게 기도할 때
그곳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나님께 드려진 곳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신 것을 우리 사도행전에서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우리가 정말 기도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원한다면, 응답받기를 사모한다면 우리 기도하러 성전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성전에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하는 집을 놔두고 어디 가서 기도하고 어디 가서 우리가 응답을 사모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기도하는 집에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힘써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체험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